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참 더웠던 한 주였습니다. 5월도 아직 안 지났는데 이렇게 더우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생각해 보면요, 작년 여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어찌 잘 보냈죠? 그죠? 또 추웠던 겨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추웠어도 어찌어찌 잘 보냈습니다. 자, 우리 더울 때는 추웠던 겨울을 떠올리시고 추운 날에는 더웠던 여름을 떠올리시며 우리 어찌어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찌어찌 잘 이겨냅시다. 그래요. 우리 견디다 보면 정말 좋은 날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견디다 보면 좋은 날 올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우리 실로암 찬양 때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이게 당연한 모든 것이 은혜였고 또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였다라는 그런 가사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으셨죠? 네, 그래,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 자리에 온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야구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규칙을 잘 몰라서, 이 룰을 잘 몰라서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규칙을 알고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게 바로 야구입니다. 특별히 투수가 공을 이리저리 방향도 바꾸고 또 속도도 달리해서 여러 구종을 던지는 걸 보면 진짜 기가 막히게 던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빠르게 던지기도 하다가 갑자기 느리게 던졌다가 또 떠오르는 공을 던졌다가 뚝 떨어지는 공을 던졌다가 떨어지는 것도 왼쪽으로 떨어졌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졌다가 6시 방향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던집니다. 아무튼 그 작은 공을 또 그 얇은 배트로 쳐내야 하니 이 던지는 사람이나 치는 사람이나 참 먹고 사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만드는 게 바로 야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수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타자가 공을 때리지 못하도록 수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몸쪽에 공을 겁을 내는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면 투수는 어김없이 빠른 공을 몸쪽에다 던집니다. 그래서 타자가 깜짝 놀라 몸을 뒤로 빼게 되죠. 근데 이걸 위협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던지는 게 아니고요, 타자를 겁먹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홈플레이트에서 뒤로 벗어날 수 있도록 던지는 공을 바로 위협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위협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협구도 있습니다. 또 진학의 위협구, 승진의 위협구, 건강의 위협구 등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도 정말 빠질 수 없는 위협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서 움츠러들지 말고 잘 쳐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협구가 온다고 피하면요, 결국에 그 타자는 좋은 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멋지게 믿음의 안타, 우리 믿음의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믿음의 홈런 타자가 됩시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홈런 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삐딱함들이 참으로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탄 역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TV에 보면 몇몇 교회의 허물을 취재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나쁜 집단인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역사상 우리 기독교인의 이미지, 이 교회의 이미지가 모두에게 좋았던 적은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은 사람 죽이고 사람 고기 먹고 사람 피 마시는 집단이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로마 네로 황제 때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이 기독교인이다라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역사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이, 또 사랑하는 내 직장 동료들이, 또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나의 친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우리의 믿음을 박살내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비난과 오해, 이 미움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바로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산발랏은 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약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는 사마리아에도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된다면 분명 그 중에서 이탈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주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은 분노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산발랏의 비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는 5가지의 질문을 형식을 사용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며 그들을 비난합니다. 본문에 미약하다라는 말은요, 나무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태의 사람들, 저 소망이 없고 암울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난의 말입니다. 그는 두 번째로 너희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는 말은 반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제 운전을 막 시작한 우리의 자녀가 이 복잡한 시내에 차를 가지고 간다고 엄마 아빠 차 키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말하죠. 너 혼자 운전하고 가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혼자 운전 못하니까 가지마, 그 말 아닙니까? 산발랏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는 말로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는 이 산발랏의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조롱한 것입니다. 제사 드린다라고 하면서 언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 이거 착각이야. 야, 너희들 하나님 예배한다며? 그럼 하나님이 세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믿음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고 비난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언제 세워? 이렇게 세워서 언제 마감할 수 있겠어? 하루에 재건 공사 다 할 수 있어? 너희들 능력 없잖아. 짧은 시간 안에 예루살렘 성 재건할 수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우리가 하루 만에 공사를 마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려는 그 마음조차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발랏은 그들을 더욱더 낙심케 하며 비난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합니다. 불타 없어진 그 이스라엘 이전 성전에 있던 그 돌들, 그거 들어서 다시 세울라 그래? 라고 하며 비난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자재들 너희들 확보할 수 없어. 그거 어디서 갖고 올 거야? 너희들 가난하잖아. 물질적으로도 궁핍하잖아. 이제 막 포로에서 풀려나온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으며 어떻게 성전을 쌓을 수 있겠어? 라는 그러한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산발랏은 5가지 질문을 하면서 성벽 재건 공사에 임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랏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암몬 사람 도비아의 조롱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옆에서 산발랏의 비난을 듣고 있던 도비아도 야, 너희 성전 거기에 여호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져. 이렇게 지어서 되겠어? 라고 그들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조롱과 비난은 산발랏과 도비아 이 두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 7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비난하는 반대의 세력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도비아에 이어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산발랏의 방해 작전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주변의 반응을 듣게 되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심정이 어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의 말 때문에, 주변의 반응 때문에, 내가 먼저 스스로 포기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맞선 느헤미야의 모습,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았을 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또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난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복수를 다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따진다고, 싸운다고, 다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관계만 나빠지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처럼 비난을 받으신 분도 없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오해도 받으셨고, 또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면전에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모욕했던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과연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난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까? 비난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셨습니까? 비난 앞에서 오해를 직접 풀려고 하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몽둥이로 때립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합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또 믿음을 떨어뜨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입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매 맞아서 그만둡니까? 아니죠. 누군가 가슴 아픈 말을 해서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말로 김을 빼는 것이 사탄 마귀의 작전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도 이 느헤미야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웠다라는 그러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따졌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비난받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우기에 앞서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이미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침묵하며 우리가 비난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비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처와 비난에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업신여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행한 그 악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까? 사람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은 것, 우리의 속이 상한 것, 우리의 억울한 것 다 주님 앞에 풀어놓아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남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앞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간마다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토해냅니다.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 하소연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도 한숨이 있었고 탄식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받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토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털어내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비난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요, 사람 앞에서 침묵하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지치지 맙시다. 지치지 맙시다. 우리가 비난을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요,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보시면요, 마음을 들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with all their heart,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최선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나갔고 결국에 절반이나 쌓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며 건축하고 건축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기간 안에 전체 성벽 중에 절반이나 재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그 비전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들의 비전이 그들로 하여금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게 된 세 번째 비결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인제에서 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는데 제가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통신병과였기 때문에 큰 훈련을 받지 않고 잘 있다가 제대했습니다. 남들은 무거운 군장을 매는데 저는 가벼운 무전기를 메고 다녔죠. 근데 군 생활하면서 그나마 힘들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행군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행군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훈련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앞사람으로부터 뒤쳐져서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따라잡고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금방 지치게 돼서 낙오하게 되는 게 바로 행군입니다. 근데 제가 행군을 하다가 의외로 행군을 쉽게 하는 방법을 발견해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앞사람이 밟은 발자국만 밟자. 앞사람이 밟으면 내가 그 다음에 밟아야지 이렇게 가다 보면요, 희한하게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정말 이제 출발했는데 언제 목적지에 오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더라고요. 앞사람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도 앞사람이 밟은 발자국만 밟자라는 작은 목표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요, 우리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목표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요,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비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비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난받을 때마다 비난하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비전, 천국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조롱하며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성벽 재건의 그 비전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욕도 먹고 또 비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비난받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의도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비난받는다면 참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한 대 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죠. 그래도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비난을 극복한 느헤미야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비난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처럼 억울한 일을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비난하는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 붙잡아야 될 비전,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그 천국의 목표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